정답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자. 우리가 사는 삶의 일은 모두가 육체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안 입고 사니까 당연히 육체의 일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살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 금요일 나눠야 할 때 이제 주제죠. 내가 지금 육체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체의 일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살아야 될까? 아까 제가 서론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일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자막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더 들으셔야겠죠. 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체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그런 육체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할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육체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다 얻어질 것 같지만 물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얻어지는 것은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얻어지는 것.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항상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육체의 일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간에 성령과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러면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19절로 쭉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로 인하여 저들은 그들의 그 육체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면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해.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체의 일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서론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 성령을 쫓아가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미리 다 나온 것 그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 거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론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얻어진다라고 우리가 네 개의 하나님의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얘기했죠. 쫓아 행하는 것.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네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할 때 뭐라고요? 쫓아가라는 거죠. 쫓아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말할 때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결정되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행하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게 죄의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거기에 머물러 서며 앉는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보면은요 더 적극적인 거죠. 죄를 쫓아가요. 그다음에 그것을 머물러요. 근데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이 세 가지 과정 속에 보면 더 깊이 육체의 길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하니까 쫓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앉기까지는 쫓아가는 첫 번째 행동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지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힘으로 불면 너희들이 바람을 불 때 바람이 느끼지 않느냐? 왜? 바람 분다는 걸 느끼지 않지? 지금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느끼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쫓아가야 돼요.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 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를 보일 때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가 함께라고,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가 함께. 그렇습니다. 영어로 with Holy Spirit. 이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리어. 영어로 by the Holy Spirit.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는 거죠. 마지막은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랬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쫓아가는 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이끌어 가셔요. 그래 우리 그분의 인도함, 곧 안내를 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죠.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 속에서도 항상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성령님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난번에 갈라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로마서 1장 17절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세 단계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좀 더 점진적이죠. 쫓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갈 때 더 탄력이 생기죠. 근데 안 가려고 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체의 일 때문에 자꾸 그거를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요일 나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지, 아이고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했더니까 아이고 저는 소도 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장가도 가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바빠가지고 잔치를 참여 못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하지 말아라. 지나간 사람들 다 불러다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자 그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명들은 정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이끌림에서 우리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같이 읽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정. 참 이 말은 우리가 동감하는 바죠. 참 정.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 참 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많이 퍼주고 나눠주고 정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정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흔히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정들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사정, 동정, 애정, 여러 가지 이 정들이 많아요. 이런 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정들을 십자가에 못. 이 말은 정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예수 믿는 것에 자꾸 우리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하나님께서 인정도 사정도 애정도 동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머리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인정 있는 사람으로, 동정 있는 사람으로, 애정 있는 사람으로 신앙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전의 한 면만 봐서 안 돼. 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멸절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아니 저 불쌍한 어린이들 하나님 저렇게 인정도 없나? 만약에 그것을 해서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정들 때문에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로 지금 여러분들 중동전쟁이 중동 그 사람들이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깨끗하게 진멸을 했다면요 그 민족은 설 수가 없는 민족이었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슬람 지금 여러 가지 가장 그 이슬람교가 어디서부터 파생됐어요? 여러분 차라리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음의 결과로 우리는 정을 십자가에 못 박, 성령님께서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렇다고 인정 없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정받는, 인정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저도 참 얼마 전에 저도 노예에서나 참 어디서 인정 없다는, 정이 없다는 소리 안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이상하게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정이 없는 사람으로 말을 해버려서 참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정말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이 지혜롭게 또 잘해서 잘 맞췄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하고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없으니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큰 것은 못 주죠. 저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10만 원짜리 부페를 사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우동 한 그릇은 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정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예에서 증경노회장인데요, 다른 증경노회장들은 좀 교회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성도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또 개인 재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좀 쓸 때 넉넉하게 써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쫓아서 그분처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리가 찢어져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랭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제 있는 안에서 제가 인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러한 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야, 이 주님이 제자에게 이 뭔 말에 막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쫓아다니는데 네가 나를 팔리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정사정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돌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끔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사탄이 정말로 그 연약한 여인으로, 아니면 연약한 그 아이들로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막 정말로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엑소시스트나 이런 데 영화에 보면요. 물론 이제 약간 캐톨릭적이지만 치료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뭐 사탄이 이미 막 사탄이 들어가지고 막 악령이 들어가서 막 그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려고 하면 갑자기 자녀가 엄마 이름, 그러면은 정에 있기로 딱 가다가 그냥 사탄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바른 것은 신앙생활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면, 그리고 내가 그 정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게 저도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해요. 우리 권사님들 힘든데 오늘 쉬세요. 반대로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 쉬세요. 가끔 그렇게 유혹할 때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힘드니까 쉬세요. 저도 쉬고 싶죠. 예배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전도하라 복음을 강조하고, 때로는 또 성경 간다고 성경금 강조하고, 그냥 정으로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정으로 보면 성도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 내버려 두는 것이 정이죠. 하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성도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한다. 그러게 우리 이러한 정돌이나 신앙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과감하게 이 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예? 과감하게 못 박으라는. 정 없는 사람 될 줄 알죠? 천만에요. 성령님이 더 많은 정을 갖게 하고, 오히려 정말 영적인 정이 뭡니까?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정이에요. 정말로 정이죠. 두 번째,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심.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유혹되는 시험이 바로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지난주에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가졌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내 속에 딱 잉태한 다음에 그 속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장성해서 결국은 이제 잉태됐으니까 이제 만삭이 되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낳았는데 사망이 나아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 욕심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물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물질을 취하게 되면요, 이제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명예,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최고의 것이죠. 물질로 만족할 것 같죠? 아니, 명예를 쫓아가요. 명예를 가지다 보니까 권력을 갖게 되고,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돈의 욕심을 가져서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그 죄로 인해 자살을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주의 종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권력을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장로님 됐을 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기대를 했지만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권력을 가졌는데 참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장로님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장로님 두 분이 계셨잖아요. 저도 상당히 간증 통해서 은혜도 받고 저 그랬는데 참 이제 대통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온갖 비리로 막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지. 결국 뭡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추하게 되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도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아니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 마냥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부산의 최진근 목사님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결국은 성도들 다칠까봐 거기를 내려놓고 그분은 새롭게 우리 교회처럼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평생 그 받은 월급의 70%가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요. 사모님하고 두 분 사는데 5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75세가 넘었어요. 아니 뭔 욕심이 많을까. 결국은 그 교회 건물이 300평 땅이거든요. 320평.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현세 때는 좋아, 좋다고 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현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2절 보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계속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면 리크레이트, 다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적용점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온다 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댐이에요. 사단이 그냥 바늘구멍 한 것을 톡 찔러 쓰는 티도 안 나요.
이거를 막 톡톡톡 우리도 모르게 계속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놨다가 막 이제 막 물이 많이 차고 이제 막 압력이 가해지면은 어디가 터집니까? 그렇게 바늘구멍 냈던 데가 터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미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아이고 뭐 별 문제가 있겠어 하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럴까봐 육체의 일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되새긴 묵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첫 번째,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짧은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까지 지켜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바 얻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로 있는 곳마다 정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